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요새 아주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봄을 만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강해 설교로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난 주일부터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허락하신 구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질서를 지키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본 2장, 베드로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세상의 제도 가운데, 그러니까 왕을 허락하시고 어떠한 법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사회적인 구조의 질서를 허락하셨을 때 세상의 제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 말씀을 주셨고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같이 볼 말씀 2장 18절부터는 사관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당시에 이제 노예들이었죠. 그들이 이제 주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렇죠?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제 피고용인들이 고용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 구조 역시 질서가 요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3장 1절부터는 또한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그 안에서의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조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질서를 구조 안에서 잘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 구조 안으로 들어오셨죠. 그래서 그에게는 그 세상의 그 부모, 인간의 부모가 있으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었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가정이라는 구조 안으로 들어오셔서 부모의 질서, 부모의 말을 듣고 또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동기에 대해 성경이 기록한 한 구절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것은 그 질서를 잘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스승의 말씀, 그리고 조부모와 또한 친척들의,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사회에서도 굉장히 그 모범적인 그러한 그 아동기를 지났기 때문에, 청소년기를 지났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또한 예수님께서 부모를 따라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갔던 적이 있으시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 성전에 남아서 계신 것을 보고 부모가 나중에 깨닫고 막 부랴부랴 그를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자신의 진정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하며 사셨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밑에서 부모와 함께 부모의 지도와 보호를 받으시면서 질서 안에 자라셨던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셔서도 예수님은 이제 인간의 이 세상의 법도를 잘 지키시며 예를 들어서 세금을 잘 내시며 사셨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보았던 마태복음 17장 24절 말씀부터 보면은 법을 따라 세금을 잘 내신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고요. 나중에 또한 예수님이 이제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게 되셨을 때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력 앞에 서셨을 때 그 권력을 인정하시고 그 안에 순복을 하셨다라는 것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11절 요한복음 19장 11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되. 빌라도, 당신에게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권한이 아니었다면 나를 해할 수 있는 권한이 당신에게는 그 근본적으로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에게 그 자신을 순복시키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봐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물론 이렇게 선하지 않은 제도들을 분명히 보셨죠. 그러나 그것을 대면하시면서 싸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 안에 자신을 순복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전체적인 큰 섭리 안에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사람들이 변하니까 제도도 변하고 법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같이 보았던 말씀을 갖고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질문으로는 아이스 브레이킹이죠.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위인 및 리더는 누구인지 나눠보겠습니다. 사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모두 다 그러한 구조의 어떠한 질서 밑에서 그동안 자라고 살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위인 및 리더는 누구인지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2번을 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위해. 굉장히 중요하죠.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주를 위하여. 이 한마디가 포함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주를 위해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나라의 법과 사회의 질서를 최소한으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선행과 덕망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세상의 제도나 세상의 법을 지키는 정도의 그러한 영역을 떠나가지고 주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넘치는 덕망, 넘치는 선행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주님의 선하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더욱 모범적인 시민이 되고 싶은지 잠시 묵상한 후에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설교에서 운전을 할 때 도로의 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배려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운전을 하자라는 예발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밖에도 우리가 넘치는 덕망, 넘치는 선행으로 어떻게 모범적인 시민이 될 수 있을까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주일 예배를 통해 함께 살펴본 미가서 6장 8절을 이번엔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가서 6장 8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더 많은 종교가 아니라 사회에서 이렇게 빛이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적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미가서 6장 8절을 보았던 것이죠. 이 말씀을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았는데 조금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번역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며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공의에 맞게 행동한다. 그 말씀은 공적인 법 그리고 공적인 질서를 잘 지키며 사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공의의 공공선을 잘 따르라. 두 번째로 긍휼을 사랑하며. 이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을 우리도 잘 따라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인자하심, 스플랑크논, 이 마음이 움직여서 깊은 속 사람이 움직여서 불쌍히 보시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모습.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성품, 긍휼하심을 어떻게 더욱더 사모하며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복음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그 대표적인 그 긍휼이 제사장에게 있지 않았고 레위인에게 있지 않았고 사마리아인에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충격적인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의 잣대로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마음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되겠죠. 이 세 가지, 공의에 맞게 행동하며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중에 가장 나에게 도전이 되거나 울림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들로서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